많은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도 접종률도 좋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의 삶을 살아가자 하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며칠 전에 그 돌연변이 굉장히 강력한 바이러스가 다시 생겼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붙여진 그 이름을 가진 바이러스가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국가가 이제 다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살만한가 했는데 다시 그 강력한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그런 또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때 무슨 로또 당첨된 것처럼 되게들 좋아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굉장히들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지금 이 강력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발골함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잠시 우리에게 임시 방편이 될 수 있는 그 백신에는 목말라면서도 우리가 그 사망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백신 맞는 것은 그렇게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사망을 해결하는 그 방법에는 사람들이 목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도 안 맞은 사람도 결국에 시간이 다다르면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망이 왜 우리에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창조를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순간 사망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은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정말로 사는 길은 그 사망이 왜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깨닫고 진정으로 그 사망을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자이신 그분에게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13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망 가운데 갇혀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는 보았고 또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하나님의 하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영광된 자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람이라. 주께서 그러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함을 가지게 하람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망을 무서워합니다. 다시 이 새로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생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며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코로나에 안 걸려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에게, 그 축복을 받은 자에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쁨을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며칠 더 살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가시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전에 한번 선교사님들이 줌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회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때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선교사님은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셨나 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그 구원의 사랑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행위로 완전하게 주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늘 부족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모습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가지고 내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심판이 임하면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죽음이 두려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심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고 내가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에, 오늘도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사망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누리며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누가복음 1장 74절부터 75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원수의 손에서,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고 누구든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저 잠옷이라는 애는 너무 어리니까 우리 가야나 이런 애들 잘못하면 아빠 엄마가 우리나라 형법을 들이대면서 너는 몇 항 몇 절을 이것을 어겼으니 잘못했다 라고 형법을 들이댑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저주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자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으로 우리를 작두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 앞에서 우리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죽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공동체된 우리 모두가 주의 율법으로 칼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주님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바나바와도 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말했던 그 바울도 그의 삶 가운데서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무엇이 되셨다고요? 하나님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그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면 이제는 그 사랑을 보고 알았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 가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혼자 서서 그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분이 그 사랑을 보게 하셨기에, 그 사랑을 알게 하셨기에, 그 사랑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돌연변이를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뭐 뉴스를 보니까 백신 맞은 거 소용없다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희망이 없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또 뭘 맞아야 되나, 백신 맞고는 잠깐만 기뻐했는데 로또 맞은 것처럼 되게 좋아했는데 뭐 백신 맞았어요 뭐 그러면서 막 올리잖아요. 무슨 인증서처럼 다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카톡에도 올리고 백신 맞았어요. 결국은 지금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찾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로서 이제는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사랑 못한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배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 주었던 많은 일들이 있고 아픈 너무나 그 잘못한 그 일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다시 앞에 서는 것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기에 그분만을 붙들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내 마음이 닫혀있고 메말라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오늘도 그 사랑을 알고 믿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시대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힘들고 어려운 마음 주님께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시는지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은혜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세어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원실에서 애들 시끄럽게 떠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저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지, 옛날에 여러분들이 오블라인 교회 오지 못할 때, 교회가 적막할 때 하나님의 그 예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적막한 느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돌아오면서 저 아이들의 소리가 하필 감사함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범사의 감사로 바뀌는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초반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중반부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 사도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그 천국에 대한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것이나 기뻐했다가 실망했다 좌절했다 그 반복되는 그 서클을 우리가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시는 그 영원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모든 영광 앞에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고 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생명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참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복된 교회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로 담대하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참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